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제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함께 운동하는, 함께 나아가는 후퇴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는 전진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가급적인 마스크 쓰시고 너무 힘들면 이렇게 또 부정부정 안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요 성령의 생각.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말을 이렇게 우리 말이 진동이 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모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음과 생각은 거의 성경에서는 일치하게 보는데 우리의 생각을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말에는 힘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말의 출발점은 입술이 아닙니다. 말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23절 말씀 볼까요? 네. 내려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주여,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올까? 생명은 우리 피가 아닌가요? 근데 영적인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온대요. 왜냐면 마음은 곧 생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세 가지, 제가 이미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의 세 가지, 또 다른 말은 생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생각, 두 번째는 사탄도 생각이 있어요. 사탄도 전략을 짭니다. 사탄도 계획을 짜요. 사탄도 자기네들끼리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는 거예요. 사탄도. 그리고 세 번째,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내 생각이 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 이거 힘들다, 이거 내 생각이죠.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렵다, 내 생각입니다. 쉽다,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서 너무너무 속상하다, 어려워서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생각, 할 수가 없어는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쉽다, 되게 복잡하다, 간단하다,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감사는 땅의 감사와 하늘의 감사가 있지만, 이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느냐 사탄의 생각을 붙잡느냐, 이건 누구의 결정일까요? 죄송하지만 이 결정은 나의 결정이에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 믿는 것도 나의 결정인가요? 나의 결정이긴 하지만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생각이 필요해요. 한번 같이 따라할게요. 나는 성령의 생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는데, 오늘은 이걸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
기업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은 영생, 기업의 풍성함은 우리 유산.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이걸 다 주신대요.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근데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찾아봤는데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몇 분 더 계시긴 하지만 명확하게 신명기 34장에 누굴 것 같으세요? 신명기 34장에 모세 우리 할아버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지혜의 영을 딱 주고 돌아가셨는데, 지난주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이 여호수아였어요.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나눠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는데 그게 일치가 됐기 때문에 좀 나누게 되는데, 우리 모세 형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데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신명기 다음 장에 이거 어렵진 않은데 한번 맞춰보세요. 신명기 다음에 성경책 뭘까요? 창, 줄, 레, 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뭘까요? 네, 사사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이거든요. 신명기 34장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몇 장일까요? 1장. 1장 9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 형님과 우리 여호수아 우리 형님의 그 스토리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우리 모세 할아버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게 될 때 400년 동안 살게 될 때 그 말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출애굽하는 사건을 이루게 되죠.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게 될까요? 홍해 붉은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호수아 형님은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랑 홍해를 건너는 거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홍해를 건너게 될 때는 어떻게 건너게 되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그냥, 왜 홍해냐면 붉은 바다에서 홍해잖아요. 그 홍해가 벽처럼 쫙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 많은 땅을 건너게 되죠. 근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근데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다고요. 진퇴양난,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라지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싹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으니까 그 땅을 지나가야 되죠. 홍해를 지나가야 되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쯤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막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애굽 군대가 누구를 쫓아가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쫓아가는데 홍해 그 가운데 애굽 군대가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다시 원상복귀, 그래서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싸그리 다 멸망하게 됩니다. 수장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모세 형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하게 될 때 홍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앞장서게 되면 어디를 밟게 되죠? 요단강의 물을 밟게 되잖아요. 밟게 될 때 흘러왔던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멈췄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멈췄더라. 근데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목사님께서 세상에 때 말씀하시는데 부활을 상징한다고.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앞에 앞장 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갈 때 믿음으로 지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지고 가면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싹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거고요. 요단강은 순서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지만 뭐가 먼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요, 요단강 가운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게 될 때, 아,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 출발점도 언약궤고 마무리도 언약궤구나. 즉 홍해는 어떤 거냐면요, 홍해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의 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있잖아요. 우리 부장원 권사님은 제가 너무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부장원 권사님 제가 왜냐면 반응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우리 부장원 권사님 예수님 언제 믿으셨습니까? 50살 그렇게 네, 50살. 지금으로 약 몇 년 전이십니까? 18년. 발음이 좀 그러긴 하지만 18년 전에 출애굽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게 있어야 된다.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배 타면 됩니다. 배 타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다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 무엇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출발점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제가 믿은 것 같지만 제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고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맞지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결단, 나의 믿음의 순종. 근데 그 순종은 말씀 따라하는 순종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너무 복잡할 거예요. 어떻게 건널까 계산 다 하겠지만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정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지도자였다고요? 여호수아 형님께서 지혜의 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형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혜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받는가?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요, 나의 생각이 있지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이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지금 9절의 말씀인데 앞에 8절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8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의하러 그것을 뭐하며 시작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7절에서 또 강조하세요. 7절 한번 볼게요. 노란색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아니 7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강조하는데 재미있는 건 6절에 또 강조하세요. 3, 4번. 우리 하나님이 한국 스타일이신가 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용사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노란색 아래 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거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너는 형통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기쁨, 평안, 담대함, 용기, 능력, 은혜, 자비, 긍휼. 이 단어는 누구의 단어일까요? 사탄은 물론 땅의 감사도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단어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살, 원망, 짜증, 좋은 욕심 말고 나쁜 욕심, 좋은 거 말고 나쁜 화냄, 그리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완전한 음욕, 탐심, 물건 훔치는 거,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나면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귀신은 떠나가리지어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생각 주시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거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 결론은 남았는데요.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그 다음 차기 리더자가 됐을까요?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형님 옆에서 많이 시중 들고 도와주고 시내성 올라갈 때도 함께 올라가고 곁에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사건인데 우리 모세 형님께서 출애굽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시죠? 80세. 몇 세 돌아가셨죠? 120세. 그럼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빨리 사역을 시작을 해서 20살입니다. 성경책에는 19살 말고 20살이 기준이에요. 빨리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20살에 모세 형님을 만났다고 치더라도 40년 이후면 몇 살이에요? 최소 60살이에요. 그러니까 60살의 리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70살일 수도 있고요. 연세 많으신 나이에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일을 많이 시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신 난 할 수 없어. 난 나이 많아. 이런 생각 절대 가지지 마세요.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여호수아 우리 형님께서 정말 차기 리더자가 된 이유,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우리 모세 형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됐습니까?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라고 있어요. 바란 광야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게 됩니다. 몇 명이죠? 12지파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여호수아는 좀 어렸죠. 근데 그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뭘 보낸 거예요? 정탐을 보낸 겁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왜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오도록,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 열매와 무화과와 그 다음에 석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럼 무슨 약 몇 월 달일 것 같으세요?
약 10월 달입니다. 가을,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쯤에 그 정탐을 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하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화면에. 네, 지금 이 바다강야에서 열기의 정탐을 홍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게 되는데 그들이 12명이 갔다 왔잖아요. 그들이 정탐한 걸 보고하게 됩니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와우! 우리 이 지금 민수기 13장 제가 31절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들이 보고를 했잖아요. 이 보고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이 보고는 절대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 32절 볼게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우리보다 강한 게 맞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을 악평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다는 건데 노란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는 혼자 판단한 거예요. 정확한 보고는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은 거짓민들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그냥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얀색 글자 읽어볼게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요거는 자기 판단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죠. 키가 크니까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33절 볼게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네피림 우선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 네피림. 예를 들면 누굴까요? 골리앗이 네피림 후손이에요. 골리앗.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거 사실이죠? 거짓말 아니죠? 그리고 뭐 오버하니까 자기 판단도 아니죠. 함부로 판단한 것도 아니죠. 노란색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엔 메뚜기 같은. 요거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메뚜기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 그 다음 하얀색 글자 시작.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일 수 있고 판단일 수 있고 이런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느낌상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막 동요하고 있을 때 갈렙 형님께서 딱 나타나면서 조용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조용하게 시키고 모세 형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하게 시키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강복히 부탁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즉 2절 제가 2절 준비했을 것 같은데 쭉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14장 9절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서 칼에 죽게 하냐고 그리고 우리 처자식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이 광야에서 다 싸그리 죽게 만들 거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기름진 땅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는 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갈렙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갈렙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갈렙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 후손이 어디로 들어가리라? 그 땅 어디로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에 분명히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그 땅에 너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갈렙은 그것을 믿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갈렙의 생각이 아닙니다. 갈렙의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치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였고 홍해 사건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았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구나.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서 27절 같이 27절 노란색 글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 내가 말을 들었노라. 그리고 28절 너무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이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메뚜기라고 말했잖아요. 그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말이라 다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생각, 갈렙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했기에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사건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40일 동안 그 정탐을 했는데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은 것을 파는데 10명은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2명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것을 봐도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2명이 얘기를 해도 10명을 이기지 못하나 봐요.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해도 10명이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더라고요. 이게 소용돌이죠. 부정적인 게 하나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가고요. 커지고 또 2개가 생기면 3개로 커지고요. 또 3개가 4개로 커지고요. 또 4개가 5개, 6개, 7개, 8개 하나 부정적인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용돌이 아시죠? 점점 커지는 거. 금요일날 이야기하긴 했지만 잘못된 것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걱정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은 묵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머리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텔레비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랑 만나서 친구 얘기를 하면은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말할 때, 근데 부모님이 나랑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셨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이런 말도 너 결혼 중요하지만 또 결혼하게 될 거야?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이고 생각일 줄 믿습니다. 너 언제 직장 얻을 거야? 내가 아는 여자 목사님께서 계시는데,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그 딸아이가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어머니 목사님이신데, 도대체 넌 직장을 언제 얻을 거냐고, 빨리 나가서 공부하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쁜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직장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너가 꾸준히 이렇게 인내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혹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응원할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령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말씀 언제 볼 거야? 기도 좀 하란 말이야. 이게 또 하나님의 언어이긴 하지만, 이게 더 성령님의 언어라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성령님께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선하게 인도함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더 성령님께 주신 감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신 언어가 분명히 있고요. 단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사탄이 주신 생각과 언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치유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보장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표 말씀 보고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지어다.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사단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미워함이 들어옵니까?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계속 미움이 있지만 저 친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내 감정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어.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느낌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